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왔고요. 올 한 해 많이 힘드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새해가 되면 또 인사드릴 건데 그 전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아마 찍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이란 책이고요. 우리는 그 영혼을 느끼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영매, 사이킥, 영매라고 부르죠.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신 리사 윌리엄스라는 좀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신의 인도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수호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혼의 존재인 거죠. 그분과 같이 의견을 모아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약간 너무 신비주의적이라거나 너무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내용이라면 조금 소개를 망설였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 지구 물질계 이 현상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현명하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실질적인 가이딩을 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알기 쉬운 부분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수호천사, 인도령, 보호령, 그런 영적인 존재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우리는 이제 같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 공부를 깊게 좀 깊이 들어가신 분들은 영성으로 결국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영성을 계속 느끼고 체험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어떤 신성이나 영적인 영혼의 존재를 결국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소울메이트, 영혼, 그리고 죽음, 사후세계, 자각몽 등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짧게 조금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영혼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해 간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신의 내면이 가장 깊은 지혜의 근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이 가장 깊은 지혜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삶이란 결코 멈추는 일이 없는 여정이며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일 뿐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서도 삶이 계속된다는 거죠. 불멸의 영혼입니다. 모든 일은 때에 맞춰서 일어난다. 즉,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소유물, 인간관계, 당신의 상황, 그런 것들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확하게 당신이 갖고 있어야 할 것들이다.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관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질적인 소유물들, 모든 상황들은 다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있고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이유가 다 있어서 온 것들이라는 거죠. 물질 세계를 떠난다는 것은, 즉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영적이고 영원한 삶 속으로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다. 이 재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해 나간다. 잠이 들면 잠재의식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물질계와의 끈이 약해진다. 동시에 당신은 진동수가 올라가면서 영계와의 연결이 더욱더 강해진다. 잠들기 직전과 깨어난 직후 가장 우리의 무의식이 열려있는 시간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후와 직전에는 고요하게 혼자서 명상이나 뭐 요가, 감사일기 등등 그런 내면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어떤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등 어떤 부정적인 또는 자극적인 내용의 것들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가장 순수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영계와 사후세계에 대해서 열려 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근원과 더 가깝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진동수가 높다. 아이의 몸은 새 것일지 모르나 그 몸을 통해서 환생한 영혼은 보통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어른들처럼 엄청 노력해서 현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순간순간에 즐거움을 쫓고 현존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만 같을 수 있다면 더 이상 이를 마음 공부나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아이들은 진동수가 높고 순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그 어른이 잘못된 무의식적 관념을 심어주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직관이 매우 뚜렷하고요. 어른에 비해서 그런 영감이나 직관을 잘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임사체험이고요. 이분이 임사체험을 했을 때의 느낌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빛으로 가득한 살아있는 듯한 터널 안을 통과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그 터널의 끝에 흰 빛이 있어서 나는 나의 모든 세포를 가장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채워주었다. 근원의 사랑이다, 그쵸? 그 흰빛 속을 지나면서 내가 느낀 사랑은 중요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자식에 대해, 부모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사랑까지 포함하여 그 어떤 종류의 인간적 사랑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컸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었다. 임사체험을 저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느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현존, 그 현존을 통한 느낌은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너무나 정말 사랑으로 벅차오르는 느낌이었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그 강렬함이 강해졌을 때에는 이미 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충만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언어로는 표현이 힘든 것 같아요.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영혼들은 죽음 이후에 바로 하얀 빛을 통과한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다른 길을 택한다. 이들 중에 어떤 영혼들은 미처 끝마치지 못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남거나 혹은 두 세계 사이의 소용돌이에 갇혀서 어떤 도움이 없이는 헤어나오지 못해서 뒤에 처져 있기도 한다. 또 어떤 영혼들은 처음부터 흰빛을 향해 가지 못하고 또 다른 치유의 차원으로 그들을 데려다줄 다른 입구를 먼저 지나야만 한다. 그 영계에 가서도 사후세계에서도 많은 그런 여러 종류의 길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혼란에 빠진 영혼들로서 그들이 사후세계에 겪게 되는 여정은 다른 많은 영혼들의 여정과 다르다. 어두운 영혼들은 세상을 떠날 때 여타의 영혼들과의 다른 경로를 택한다. 그들은 베일을 통과하여 또 다른 빛과 사후세계의 또 다른 치유의 차원으로 간다. 영계에서는 여러 수준들이 있고 그 각각의 수준은 특정한 영혼의 치유 여정에 꼭 맞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광보,
뭐 카르마, 윤회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가 이 현상계에서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많이 베풀고 양심에 맞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하는 것은 다 결국 나에게 더 크게 돌아온다.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런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를, 진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 역시 이렇게 우리의 그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렇게 또 영계에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얀 빛으로 바로 가는 영혼이 있고 그렇지 못하고 계속 다른 차원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혼은 어떤 느낌인지가 여기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온몸에 깁스를 칭칭칭 감고 오랜 시간 동안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게 있다가 갑자기 한 번에 탁 해방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느낌이 들겠죠. 아무런 그 제약도 받지 않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느낌을 100배로 증폭시키면 마음이, 영혼이 몸을 빠져나왔을 때 느끼는 그 해방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그 해방감,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그들은 자신이 더 높은 자아, 즉 상위 자아겠죠. 상위 자아, 영혼과의 그 서약을 깨뜨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여정을 끝낸 것이 아닌 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완수하겠다고 나섰던 그 여정이 도중에 멈췄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운 좋게도 이번 생에 소울메이트를 만나게 된다면 보통 어릴 때보다는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여러 가지 인생 교훈을 경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울메이트는 서로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게끔 되어 있어서 서로의 삶에서 모자라는 것을 서로 제공해준다. 이것은 매우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또한 거칠고 힘든 과정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다툼을 유발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주어진 것은 또 그만큼의 기쁨이 크지 않겠죠. 그만큼의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는 그 후에 또 어떤 많은 깨달음과 경험에 대한 그 기쁨이 찾아올 것이고요. 소울메이트는 여러 명이라고 해도 트윈 소울, 그 쌍둥이 영혼, 트윈 플레임은 단 한 명이라고 하죠. 자신의 영혼이 두 개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책들은 아직까지 이런 소울메이트나 뭐 사후세계, 뭐 임사체험, 그리고 유튜브 중에 나탐님이 예전에 매일 자주 올리셨던 내용인데, 유체이탈, 그죠? 유체이탈. 그런 내용이 사실은 아직 한국에는 많은 정보가 책들이나 그런 어떤 온라인의 정보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서양권에는 책이나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이나 뭐 이런 어떤 외국 정보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책도 이제 외국 책이죠. 서양권에는 좀 정보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후세계. 사후세계는 낮과 밤이 없다.
영혼들은 잠을 잘 필요가 없다. 하지만 쉬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영혼들도 우리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하므로 밤과 낮이 필요하지 않다. 영혼들에게는 성별 또한 없다. 따라서 남자 영혼이나 여자 영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상에서의 인격 중에 어떤 측면은 아직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영혼이 육체를 선택해서 지구에 태어나기 전에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 서약서는 일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환생 이후의 삶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어떤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의 운명적인 선택을 하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들은 우리가 자유의지, 우리의 생각, 말, 감정을 통해서 내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참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크릿, 끌어당김, 창조, 그 유인력의 법칙인 거죠. 메뉴 들어가시면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그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또 많은 책들이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찰의 방이라는 것이 있고 보호자의 방이라는 게 있대요. 통찰의 방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어떤 잘못한 것들, 해악이라고 하죠. 해악이나 상처,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동시에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의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했던 것들, 그리고 성취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얼마나 양심껏 살았는가, 얼마나 베풀며 사랑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 했던 그 서약서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보호자의 방은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 아시는 분 많으실 건데 그 기록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록이 사후세계에서 보내게 될 시간과 지상계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포함해서 그대의 존재 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되게 신비롭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항상 근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경험한 영혼들이 이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당신의 성장에 필요한 것만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아무리 어렵다 해도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또한 영혼은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될 일들을 모두 다 말해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차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 관한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사전 지식이 없이 부딪혀서 깨닫고 경험하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큰 과제인 우리의 에고, 몸과 생각, 감정이 나라고 믿는 이 에고는 우리가 현생에서 극복해야 할 큰 과제입니다.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 에고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이 물질계에서는 그 에고와의 알아차림이 큰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의 몸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새해에 또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내면에 가장 큰 깊은 지혜가 있다고 하죠. 나의 내면에 집중하며 연말을 평안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